명상을 할 때 어떤 게 잘하는 명상인지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없다. 알아차림이 잘하는 알아차림이나 못하는 알아차림이 없다. 그냥 다 그대로 그 순간의 인연, 그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늘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지표나 좌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 삼아서 계속 나아가는 힘을 받을 때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시는 도반님께서 명상을 정말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하고 제복감이 차오르고 충만해지면 명상이 잘 된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 아주 상쾌하고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지만 복진타락이라고 곧 있으면 또 굉장히 낙담되고 무기력해지고 온갖 정신이 산란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왜 그 느낌이 안 오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분이 좋은 느낌, 명상을 잘하고 있구나, 좋은 느낌도 많이 받았지만 꼭 안 되는 느낌이 뒤따라오는 이런 이제 주기를 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계속해서 잘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이 밥 먹듯이 명상을 하면 그래도 그런 갭, 낙차가 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밥 먹듯이 하라니까 뭐 매일매일 하듯이 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리고 내가 밥을 잘 먹었구나, 못 먹었구나 자랑스러워하거나 남한테 뭐 으스대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못 먹었다고 낙담되고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이렇게 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먹은 밥,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충실하죠. 또 내가 아침에 먹었으니까 점심에 저녁에 안 먹는 거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렸다가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밥을 먹죠. 죽는 날까지 그러죠. 그래서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좋은 식품, 뭐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몸 보신을 위해서 뭘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늘 때가 되면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했네, 20년 했네 자랑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못하게 될까봐, 밥을 못 먹게 될까봐 두렵죠. 죽을까봐 두렵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 가장 권할 만한 자세가 아닌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 먹는 것처럼 명상을 하게 된다면 잘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지만 안 됐다고 낙담할 것도 없고
내가 또 어느 때 되면 못할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일 날도 없고,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배고프다가도 밥 먹으면 충만해지고 편안해진 것처럼, 명상을 해도 그냥 그렇게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늘상 해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런 명상으로부터 오는 이런저런 잡다하고 번잡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로 혼침이죠.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 이 혼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뭐 밥 먹듯이 하라, 이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적인 언어를 같이 풀어본 것이고, 우리의 역대 선조사 훌륭하신 분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좀 어제 찾아봤어요.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자, 이제 명상에 대해서 붓다께서는 명상의 이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상과 생각 저 너머의 중도라고. 그래서 현상이라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번뇌즉 볼이라고 6조 해능대사가 말하죠. 그 생각이 곧 이 바다가 일으키는 파도지요. 그 파도는 그 자기 자신 저 너머의 바다, 뭐 어디 멀리 가서 넘어옵니까? 바다인 즉시 파도죠. 바다와 파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저 너머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현상과 생각 저 너머의 중도, 진재와 속재, 그 너머를 다 아우르는, 그 진재와 속재를 다 아우르는 중도, 실재와 실상, 물상과 실상을 다 아우르는 중도, 이것이 명상인데, 그 명상을 하는 이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간의 중생들은 극심한 괴로움을 받나니 곧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며 생로병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가지가지 고뇌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전전하여 떠나지 못하는구나. 어찌하여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고, 어찌하여 괴로움을 싫어하고 고요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생각하지 않는가. 불본행 집경이라는 불본행 집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지혜를, 생로병사에서 떠나기 위해서 고요한 지혜를 구하면 이 명상의 이익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중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리고 모든 사업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압축하면 몸을 떠나서 어떤 장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영혼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로 점철되는 경우도 많죠. 종교적인 집단들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조금 붙인다면 마음 조금, 이 정도를 벗어나서 이 세상의 사업이 더 있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 여기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셨죠. 고요한 가운데 지혜를 기르면. 그래서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고요하고 한적한 나무 밑 그런 장소를 골라서 가서 명상하라고 많이들 권하시죠. 그러면서 나의 심신을 바로잡고 그 알아차림을 확립하라는 위파사나와 사마티, 지관 명상법을 안내하시잖아요. 자, 이 명상의 이익은 이렇고, 잭 콘필드는 임상심리학 박사이면서 명상수행 지도자죠. 태국의 아잔차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보이면 그대는 병원이 아니라 방석 위로 올라가라. 책에 나온 말이에요.
자, 고통이 보이면 우리는 이제 약부터 찾고 조금 더 심하면 병원에 가고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방석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호흡을 관찰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 순간이 해탈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고백하는데 고통을 관찰하면서 그 호흡을 관찰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라는 말을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외과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이 있죠. 다리가 부러졌다, 화상을 입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바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석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고 고요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래서 붓다께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내가 딱 정해놓은 어떤 것이 있어서 중도가 아니라 그 상황과 현상에 맞는 옳고 그름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과 상황에 맞는 옳고 그름이 지나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치를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처치해야 되는 그 현상과 상황에 맞는 옳고 그름이 다 끝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진공하되 묘유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또 현상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두근거려요. 그랬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우울증 약 치료받아서 낫는 것도 좋겠지만 그 상황에는 방석 위에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관찰하는 것을 더 권해볼 만하죠. 그래서 병원에 갈 일과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 이런 것들은 그 상황마다 다른 것이지 그것을 딱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뛴다고 해서 무조건 방석에 앉아요? 아니죠. 몸이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장병이 도졌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병원에 가야 될 때는 가는 것이고 내 심신의 불안정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내 업식이 따라붙어서 아픈 거야, 어떻게 잘못될 거야, 빨리 병원 가자, 한의사한테 찾아가자, 이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몸의 통증인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모든 언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의 불안정성 때문에 전달자의 모든 의지가 다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듣는 사람이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열어놓고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조 해능대사의 자선 아주 유명하죠.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돈교의 법문 가운데서 돈교라는 건 뭐예요? 돈. 갑자기 깨닫는다는 거. 돈오, 돈수, 돈오, 점수 할 때 돈오. 문득 깨닫는 것이 돈오잖아요. 그래서 돈교의 법문 가운데서는 일체의 걸림이 없는 것을 뜻한다. 밖으로 일체 경계를 만나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며 자기의 본성을 보아 어렵지 않는 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좌라는 것은 경계를 만나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자, 앉는 행위라는 것은 내 몸을 조복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진을 할 때 정진력을 쭉 대용맹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정진이라는 것은 이 좌에 해당할 것이에요. 일체 경계를 만나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 우리가 경계, 계율이 있죠. 경계지음에 대해서 조심시키기 위해서 계율이 있습니다. 5계가 있고 10계가 있고 그 계율들이 있죠. 살생하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그 5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계를 만나서 망념이 일으키지 않고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정진을 꾸준히 하는 거. 예컨대 우리 새벽 명상을 오늘은 귀찮아, 오늘은 몸이 아파, 오늘은 뭐 늦게 잤어, 오늘은 뭐 어째. 그러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그 경계를 만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쭉 앉기로 한 그 시간, 그때는 앉는 거예요. 이것이 정진이고 해능 대사가 말하는 좌일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 어렵지 않는 것이 선이다.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기의 본성을 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는 건데 본성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본성을 저 어디 깊은 산골짜기,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라고 믿으면 찾기가 어렵겠지만 사실 본성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어요. 누가 발을 밟으면 화를 벌컥 내잖아요.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기분 좋아야지 다짐하고 좋아졌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내 오랜 다습에 어떤 그 열감, 표현되는 그 습기가 있지만 또한 그것이 번뇌이고 그것이 파도라는 것이에요. 그 파도가 나의 본성을 자각하게 해준다라는 것이니까 색 즉시 공이라는 것이죠. 파도인 즉시 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은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의 본성을 보는 것은 우리는 그 나무 속 깊이를 다 파헤치고 뿌리부터 열매까지 다 알아야 그것의 본성이라고 믿겠지만은 씨앗을 심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그의 본성이 계속 나날이 1년, 2년 해가 갈수록 또 그 나무가 달라지고 열매를 맺는 게 달라지다가 천년, 만년 같이 살 수 있다면 그 나무가 죽는 날까지 지켜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이 뭐다? 본성인 것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딱 하나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보여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합쳐서 그것인 거예요. 물의 본체성이 눈물로, 땀으로, 강으로, 바다로, 피와 고름으로 나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물의 본성이면서 쓰임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렵게 어디 골짜기 가서 찾아야 되나요? 지금 이 순간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탁께서 나의 법은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고 와서 들으라 할 만한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나의 법은 깊이 이해할 만한 법이고 나의 법은 깊이 사유할 만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자선에 대한 설명이고 선정이란 밖으로는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라고 한다. 좌선과 선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라고 하는데 이 밖으로 떠나는 것이 선이 좌가 되겠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 위에의 선이 되겠어요. 좌선의 선이 되겠어요. 그렇죠?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지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내가 내 몸에 끄달리죠. 내 마음에 끄달립니다. 돈과 명예에 끄달리죠. 이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돈에 끄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나의 아성, 에고라고도 말하는
그 아성을 이루는 특성은 만인데 자만, 교만, 아만, 자, 아상만 이런 만인데 만의 특성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요, 나는 모르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유연한 자세로 배워야 돼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배운다. 모른다, 그러니까 배운다 하면서 모른다는 암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사로잡힘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안다라는 병도 병이지만 모른다는 병도 아주 큰 병입니다. 자기가 겸손하고 하심한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배우는 줄 알아요. 그런데 둘 다 뭐예요? 듣지 않아요. 다 안다는 사람도 안 듣지만 다 모른다는 사람도 자기 모름에 빠져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뭘 만들어요? 자아, 아성을 만들죠. 그래서 부다께서 무상 한 줄 알면 무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아의 아성을 이루는 게 만이에요. 자, 그 만에 대해서 고요하다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선정에 대한 정명을 해주셨어요.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본성은 어지럽지 않다. 그렇죠? 파도를 보면서 바다가 뭐가 어지러울 일이 있겠어요? 큰 파도, 작은 파도. 바다가 왜 어지럽습니까? 다 난데 나인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번뇌 즉 볼이라고 해능대사가 말했을 때 그 번뇌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번뇌 따로 있고 고요한 거 따로 있지만 그 번뇌인 즉시 나의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을 알면, 나라는 것을 알면 그 번뇌를 왜 누르려고 합니까? 번뇌를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치성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배고픔을 보면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고 해결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진실로 보게 되면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죠. 진실로 본다라는 거. 정말로 그 나무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의 이름이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밤나무인지는 몰라도 이름 지은 것으로는 구분 못해도 그 나무를 나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나무를 보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 나무들 이름을 외우는 것이 어렵지. 그 나무의 이파리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와 이 나무가 다른 거 우리 구분 못 해내나요? 다 구분하잖아요. 머리로 들어가면 어지러워지는 것이에요. 자,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고요하다. 스스로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매일매일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만 본성이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고요한지를 아느냐. 그때는 개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고요한 것은 매일매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배고프다는 감각, 갈증 난다는 감각, 스스로 알죠? 내가 배고파야 돼. 1분 후에 배고프자 해서 1분 후면 딱 배가 고파집니까? 1시간 후에 목마르자. 그러면 1시간 후에 딱 목말라져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아도 본성이 스스로 청정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스스로 고요해서 그 나의 그 생존의 조건을 다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선지식들아, 이 돈교의 법문에서 말하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은 헛개비와 같아 볼 것이 없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다. 다만 망념 때문에 진여의 본성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망념을 떠나면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자기의 본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념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성이 본래 청정한 것, 그냥 배가 고프면 일어나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알아차린다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혼침에 빠져 있다. 알아차림에 대한 생각, 망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안내받을 때는 알아차리세요. 내가 알아차리세요. 뭐 밥 먹을 때 밥만 먹으세요. 걸을 때 걸으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알아차리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것이 딱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알아차림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려서 또 놓쳤어, 아직도 안 됐어 라는 말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 나아가는 단계에 따라서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의 알아차림의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는 내 생각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저절로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을 그냥 그대로 개합만 하면 되거든요. 태국 아잔차 스님의 명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아잔차 스님의 반조라는 책이 1, 2권이 있고 스님의 오두막 거기 그런 비슷한 책이 있죠. 법정 스님과 비슷한 제목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고 또 생활선을 강조하시죠. 어떤 뭔가 귀족적인 다 대우받으면서 명상하고 또 남다른 어떤 것을 하는 신비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는 이 가르침은 모든 일을 그대는 그저 알아차리며 그것들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고통을 모두 놓아버려라. 그러면 설사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자,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생각으로 그래 내려놔야지, 그래 붙잡으면 안 돼, 이것 또한 다 집착이야, 나의 탐진치에 물든 생각이야. 이게 아잔차 스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것인가요? 놓아두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현실이라는 중도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는 나의 행동과 태도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되지. 놓아두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니면 머릿속으로 내 집착을 내려놔야 돼. 나를 강요하거나 나에게 자꾸 뭔가 의미적으로 고취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중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바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을 왜 합니까?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했지만 결과가 비참함이나 절벽 끝에 서 있는 결과일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여자 일생이라는 책을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못되게 자라요. 그죠? 자, 부모의 의지는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같이 행복을 누리고 너무나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귀함을 마음껏 내 소망을 다했고 사랑을 다했지만 현실이라는 중도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고 아이는 부모를 굉장히 배신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잘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간 경험 정말 많으시죠? 상대와 대인 관계에서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낙담돼서 다시는 마음 주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실의 중도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그 인연과 조건, 환경,
그 원인과 결과로 말미암은 연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그러했다면 나는 이것을 훔치고 싶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훔치는 행동을 했으면 훔치고자 하지 않은 생각을 참작할 수는 있겠죠. 술 먹은 사람의 살인과 멀쩡한 사람의 살인이 형량의 차이가 분명히 나니까. 하지만 행위,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적인 현실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놓아둬야 되지, 내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놓아두는 것은 그건 어차피 헛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어야만이 설사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겠죠. 천국이 행복하겠죠. 지옥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몸이 계속 찢기고 화탕지옥 뜨거운 데에 막 들어가서 그러고 무슨 지옥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마땅히 감내할 수 있는 나의 중심력이 생겨야 돼. 현실적인 중도를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 놓아두는 연습을 한다면 지옥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 계시잖아요. 뭐요? 육도 중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인생들이 지옥이라는 곳인데 그 지옥에 보살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붓다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원, 어떤 원이세요? 이 지옥의 마지막 한 명이라도 성불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큰 안심을 주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딜 가도 마지막에도 나를 지켜주는 성인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은 스스로 지옥에 간 자이지만 흔들릴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도 내가 그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원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그 수천 수만 년을 그 지옥에 있는다 한들 얼마나 흔들겠어요? 그와 같이 현실의 중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자, 조주종심 스님 아주 유명하죠. 조주 스님은 무자화두로 유명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간화선 전통의 대종고 제1법칙이 뭐예요? 이 무자화두 아닙니까? 무문관 무문해계 선사의 제1법칙도 무자화두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일화가 굉장히 많죠. 자, 조주 종심 스님의 명상, 좌선이죠. 중국 이때 선가 전통에서는 명상을 좌선으로 참선, 선정, 명상 비슷한 말일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밖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좌선을 하라. 세계가 있기 전에도 이 본성은 있었으며 세계가 무너져도 이 본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나를 본 다음에도 그대는 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공일 따름이다. 그러니 밖에서 다른 것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좌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좌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무념무상의 좌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밖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을 좌선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좌선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미간에 이렇게 인내천 삼자를 쓰고서 가만히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회심하는 마음이어야 되겠고 밖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 우리 금강경의 응모소주 뭔가 그
부딪혀서 현실에 부딪혀서 마음을 내지만 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지만 응모소주 머무르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밖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는 일어나죠. 행위는 일어나지만 뭐예요? 그 안에 응모소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다음에 이 조주 스님을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 나를 본 다음에도 그대는 자기 자신을 볼 따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조주 스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다른 것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비춤이고 나의 나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가? 내가 지금 분명히 저 에어컨을 보고 있는데 저것이 나의 비춤이고 나의 나툼이라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 만지면 만질 수 있고 저것을 두드리면 두드려지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하다는 것인가? 우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자,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일체 유심조를 말하는 원효대사의 말처럼 일체는 마음이 비추는 바라는 것은 이 방 안에 가득히 물건이 있지만 내가 저쪽에 의식을 알아차리면 방석이 있구나. 그리고 이쪽을 의식을 알아차리면 뭐 등이 있구나. 스탠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진다는 거예요. 스탠드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저쪽에 방석이 있구나. 동시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멀티를 되게 좋아하죠. 뭐 밥 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능률과 효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빨리 부산스럽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똑같은 집중력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요. 그래서 비춤이라는 것이 저기를 비추면 그 전에 비춤에 대해서 잊어버리다가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면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비추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이 있어도 비추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평생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에 30년을 살았어도 그 물건이 거기에 있었는지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현실과 개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그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 있던 방석을 내 일체 유심조,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 달렸어. 그러니까 저 방석을 떠라 하면 떠지고 무슨 저 사람 마음을 읽는다 하면 읽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신통력의 일체 유심조를 많이들 상상하시던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얘기는 뭔가를 그것도 조작하는 행위고 내 생각 속에서 아주 에너지를 골똘하게 집중하는 행위예요. 조작이고 아주 삿된 길입니다. 깨끗한 이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래서 무엇을 보든 자기의 주인공일 따름이다. 주인공을 본다 이 말씀이죠. 우리 그 대행 스님께서도 주인공을 찾아라, 주인공으로 돌아가라, 주인공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기에서 이런 주인공 이야기들 역대 선조사도 많이들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조동선의 개조 도겐선사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고 자신을 배우는 것이고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잊는 것이고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의해서 일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 일본 조동정의 개조지만 동산 양계와 그 제자 조산 본적 이분들이 조동정을 만든 것을 그 후대에 굉지정각이 묵조선을 만들면서 더 발전시키죠. 굉지정각은 전등록에 송을 붙인
경지정각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역대 선조사의 어록을 간줄여서 뽑아내서 송을 붙인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이 공부를 해보면 이 도겐선사가 그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말로 개호하셨다고 그래요? 화련 개호하셨을 때 심신탈락이라는 말씀을 듣고 화련 개호하셨다고 그래요. 몸과 마음을 탈락, 우리 탈락했어. 너 거기 합격했니? 아니, 나 탈락했어. 이렇게 말하죠. 심신탈락, 몸과 마음이 뭐예요? 나의 경계로 묶어놓는 모든 집착의 덩어리. 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좌선이고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화련개호하셨다고 그래요. 그 심신탈락, 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깨달음이로구나. 이것을 깨우치신 후에 자신의 심신과 타인의 심신으로부터 탈락하는 것, 더 이제 발전해서 지관타좌, 이것은 조동종의 캐치표어죠. 그래서 그저 앉아 있기만 하라 이 말이죠. 그저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계속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묵묵히 비추어 보라. 계속 그 자리를 비추어 보라. 지관타자. 그저 앉아만 있어라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 말하고 뭐가 틀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파도가 일어난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다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관타자.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를 내세우면 나에 걸리기 마련이다. 나를 강조하면 욕심이 앞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나니, 내 마음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불법을 따라가라. 그래서 정법안장 수문기, 그래서 정법안장이라는 쇼보겐조인가요? 그것을 만드셨을 때 정법안장에 이 어떤 처음 꼭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글로 이제 도겐선사가 쓴 것이에요.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를 내세우면 나에 걸리기 마련이다. 나를 강조하면 욕심이 앞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나니, 내 마음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불법을 따라가라. 여기에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은 좋다 싫다 끄달리는 마음이고 습기에 젖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지 풍광의 마음이거나 안심 인명의 도의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항상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가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선사, 역대 조사가 말씀하신 그 언어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내가 아는 마음을 딱 고정해 놓고서 해석해서 들어가면 조금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자, 명상에 대한 이야기, 밥 먹듯이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없이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면서 하고, 그것이 좋다 싫다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또 하면 그전 거 다 잊어버리고 평생 동안 하고, 어떤 다짐, 결심 없어도 밥 먹는 거 다짐하고 결심해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간다면 명상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기가 될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어떤 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명상은 이래야 해 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그것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마 편안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